오늘 제가 이 지면 관계상 지도를 넣을까 말까 한 5분을 갈등했어요. 그러다가 지도를 넣었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 그것은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잠깐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 이 지도가 보시죠. 이 지도는 사도 바울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이 있는데 그중에서 2차 전도행입니다. 2차 전도행. 2차 전도행은 아시아 쪽에서 아니라 아시아 쪽에서 복음 전하다가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 바울 사도님 우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 지도 잘 보십시다. 이렇게 오른쪽이 아시아 쪽이고 마게도냐 이쪽이 유럽인데, 그렇게 가지고 제가 한번 말하면은 있습니다라고만 대답을 해주세요. 네아폴리가 있습니까? 네아폴리. 네. 그다음에 빌립보가 보입니까? 네. 빌립보로 가서 복음 전하다가 정말 무식한 말로 붙잡혀가지고 두드려 맞고 온갖 고생 다 하고 해서, 그런데 거기 감옥문이 열려가지고 간수장이 회개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또 쫓겨나고 데살로니가 가서 또 쫓겨났습니다. 우리 또 쫓겨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가지고 쭉 내려와서 어디로 가냐면 그 빨간 동그라미에 보면은 글자가 아덴이라고 두 글자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자, 요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에 일본에 밑으로 쭉 내려가 보세요. 일본에 쭉 내려가서 그 고린도전서 2장 1절 있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 있고, 그다음에 반가루에서 아덴 전도라는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자, 그리고 절 보세요. 아덴에서 전도를 했어. 아덴에서 전도를 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무지 고생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면은 내가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다 그랬어요. 우리 작년 봄 야외 예배를 저기 제천 충주 그쪽에 가서 거기 갔는데 거기에 감룡이 있는데 거기에 곤장을 맞는 데 있었잖아요. 곤장을 맞는데 우리 황기창 집사님 거기 실현을 또 해봤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40에 감암매를 5번 맞았다니까. 그것뿐만 아니에요. 감옥에 갇혔죠. 떨어져갔죠. 굶주렸죠. 하여튼 고생 많아.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고생하는 데는 하더라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도 교회가 세워졌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런데 아덴은 세계 최고의 도시야.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에서 핍박하는 사람도 없었어. 그리고 거기 사람들 엘리트들이 그냥 막 서울대학교 다 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한테도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야, 너희들 뭐 배웠다고 그러는데 나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다 나왔어. 나랑 한번 붙어볼래? 그래가지고요, 거기서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게 아니라 철학을 얘기했다니까요. 야, 내가 이 세상 모든 만물 다 너희보다 내가 낫다는 거예요. 낫죠. 사도 바울 그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러다가 복음 전했는데 몇 명 복음 듣지 않아. 그러니까 실패했어요. 사도 바울이 두드려 맞는 건 기본이고 고생하는 건 그건 또 기본인데, 그래도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는데 아덴에서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안 되겠다 그래서 내려간 곳이 마지막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린도예요. 이 고린도에 와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나 이제 세상 학문 얘기 안 해요. 그거 해봤자 내가 인기는 높아질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어요. 여기엔
우리 참 1번 같이 읽습니다. 1번 시작.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증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내 제자 중에 한 명이 쟤는 자동차밖에 없어 머릿속에. 오로지 자동차에 오로지 자동차. 어렸을 때부터 우리 영기신기가 아주 어렸을 때 무슨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걔는 오로지 자동차. 걸어가도 자동차, 누구를 만나도 자동차. 물론 공부도 했어요. 자동차는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모양은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하면 사람 눈에 띄고 색깔은 어떻게 맨날 그 생각만 해요. 그러더니 최근에 들어보니까 런던에 가서 또 공부를 했대요. 자동차를. 그래가지고 하니까 그 회사에서 중국을 수출하는데 그 팀장으로 얘를 세웠어요. 와, 자동차.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 십자가.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밖에 없어. 그 외의 것은 나한테는 나도 많이 알지만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밑에 그 파란색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거기에 보면은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최권능 이름은 봉석이에요. 최봉석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일정시대 때 예수를 믿고 너무 예수님의 교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80개 교회를 세웠대요. 80개회를. 그리고 교회를 막 세우니까 일본 경찰들이 이 최권능 목사 일명 목사를 싫어해가지고 너 복음 전하면 너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나 복음 전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고문을 하는 거예요. 막 잡아가지고 고문을 막 때리고 그래요. 너 예수 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근데 경찰님, 그 경찰님의 마음을 알겠는데 저는 때리면 몸에서 예수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날 때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때리면은 예수 천당, 불신치요. 나는 내 가슴 속에 있고 내 마음 속에는 이것밖에 없는데 어떡하라는 거니까. 때리면 예수 천당, 또 때리면 불신치요. 너희들 지옥 간다는 거죠. 일본 경찰도 아주 골치 아파가지고. 근데 최권능 목사님이 사실은 공부 잘 못했어요. 아는 게 없어. 그래서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을 연결을 잘 못해요. 내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으니까 당신도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새 생명 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건 못해. 그래. 그러니까 예수 천당, 불신축 두 개만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새 생명 얻게 됐어요. 또 미국에 두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선교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A라는 선교사님은 그 태평양 섬 또 이런 데 오셨는데 어학을 열심히 했어. 그리고 중국에 가서도 보관이 열심히 어학을 했어요. 그래서 능통했어. 그리고 근데 또 한 선교사님은 이제 너무 어학에 재능이 없어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해. 근데 두 선교사님이 이제 거기 선교지로 갔는데 어느 능통한 사람이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듣고 그럴 텐데 그 선교사님 어느 능통한 선교사님들은 결신자를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는 말을 못해.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예수 믿어야 새 생명 얻습니다. 그것도 겨우겨우 했는데 그 선교사님 통해서 교회가 많이 세워진 거예요. 아까 빌립보 감옥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이제 두드러 맞아가지고 죽게 됐거든요. 근데 함께 했던 신라하고 밤중에 일어나서 찬송하니까 기도가 돼.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이제 감옥문이 열렸잖아요. 감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움직이고 막 창구가 풀어지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큰일 났다. 간수장은 지금 자기는 뭐 하는 일이 없어. 그 지하 감옥에서 저 인간들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건데 그것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바울도 그렇고 신라도 그렇고 다 채고 이러는데, 도저히 이 바울과 신라라든지 거기 있던 죄수들이 풀려날 길은 하나도 없어. 100%. 아니 저 지금 3층에 저기에 죄수 있다라면 특공대가 가서 구출해 올 수도 있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있는지도 모르고 죽는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기도하니까 옥토가 움직여가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딱 간수장이 딱 생각한 게 뭐냐면 큰일 났다 이거야. 몇 명이지만 한 수십 명이 있는데 저 다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놓치면은 자기가 죽어. 간수는 한 명의 죄수라도 놓치면은 네가 그 목숨 대신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과 신라부터 시작해서 막 들어가요. 딱 칼 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랬죠. 그때 바울과 또 절대로 몸 해치지 말라. 첫째는 해치지 말고 우리 절대 안 도망간다. 안 도망간다. 그러니까 그 간수가 죄수인 사도 바울한테 엎드려 가지고 선생들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때 사도 바울이 야, 나 좀 풀어주고 씻겨주고 호송해줘. 그리고 여기 사람 다 풀어줘. 그거 아니냐는 거야. 딱 하나. 주 예수를 믿으라.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살리라. 딱 그것만 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뭐 빵 사줄게. 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그랬더니 그 간수장이 거기서 바로 세례받고 온 식구들하고 같이 해서 잘 돌려보내는 거예요.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냥 입만 열면 예수만 준 거예요. 그 입만 열면 예수 준 건데 초대교회가 로마를 복음한다. 오늘 우리 복음은 다른 거 뭐, 그래서 우리 전도대원들도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오늘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그리고 십자가를 증거할 때 가장 큰 힘이 되고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고 죽어가는 영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다음에 2번 합니다. 2번 시작. 우리 성도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다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말은 왜 나왔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제일 안타깝게 한 것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분열했다니까요. 분열했어. 진짜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분열하면 너무 힘들고 하나 되면 너무 기쁘죠. 목회자는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지난주에 못 오신 분 한 번만 더. 그 복음을 전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갔다니까. 물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었어요. 18개월 있었다는 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복음 전하러 다른 곳으로 이제 가게 됐을 때에 아볼로란 멋있는
아주 잘생기고 한 구약에 능통한 이 아볼로라는 사역자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마 저 같은 사람이 강팍해요. 그냥 복음 너 예수 믿으라는 거야. 그리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근데 이제 아볼로는 괜찮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헷갈려요. 바울인가? 아볼로인가?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모르고 그냥 복음 전하러 갔는데 본인들끼리 아볼로,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이렇게 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다. 육신에 속해. 어린 아이들이죠.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옛날에 막 나는 누구 좋아? 나는 형이 좋아. 나는 이쪽 누나가 좋아. 막 이래 가지고 자기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린 아이들은 이게 이해 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갖다가 어린애들이 싸운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례 때문에 나눠질 거라면 생각 먹고 생각을 못했어요. 사도 바울 보고 너희들 내 패야? 나 바울파야? 이건 사도 바울은 그게 없어요. 사도 바울의 심정은 뭐냐면 우리 막혔던 것도 예수님 십자가로 다 하나 되게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들께서 그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고 어린아이에 속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 심어온 거 사실이야. 내가 기척했잖아요.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니까 아볼로가 와서 물 줬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심는 것도 중요하고 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 제가 농사 짓는 거 좀 가끔 보면요. 저도 수양관에 있을 때 농사 짓는 건데 했어 다 했는데 그냥 비가 와가지고 하다든지 가뭄이 들어가서 쓰지. 근데 심지어는 엉성하게 심고 대충 물 줘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면 다 자라.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나 바울 솔직히 말해서 좀 열심히 한 것도 사실이야. 그 어려운 곳에 교회 세운 것도 사실이고 아볼로는 그 잘 사는 사람이 여러분들 와서 한 거 훌륭하지 않다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죠. 제가 우리 성도들 보면 어떤 때는 제가 그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못했어, 솔직하게요. 그런데 쭉쭉 자라가더라고요. 저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구나.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 되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싸워? 뭐 때문에? 나는 어떤 교회, 강남의 어떤 교회, 큰 교회예요.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어요. 거기에는 이랬다니까요. 장로파와 안수집사파가 나눠졌어. 진짜예요. 아니 그거 목사님은 나누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장로파 무슨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재판까지 가서 교회 분열되기 직전에 화목해서 돌아왔다니까요. 그리고 교회는 반토막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보면 실망한다니까요. 저 장로님하고 같이 있으면 도움되고 저 권사님하고 있으면 힘이 돼. 이런 건 없어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시는 우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교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를 자라나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른쪽에 우리 성도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시작.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어서 레위기 19장 1절 2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제가 어떤 곳에 좋은 음식이 있는데 뭘 소스 같은 걸 넣는다고 그래가지고 넣었는데 그게 이상한 막 쓰레기 오물이 있어요. 그거를 넣어가지고 그 밥상이 다 완전 깨져버렸어요. 아이고 내가 진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저와 여러분들 몸이 귀한 몸이에요. 또 우리 영혼까지 있는 우리 몸이 귀한 사람이에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귀한 사람이냐? 왜 우리가 귀한 사람이냐?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해서 재산 많아가지고 건강해서 여러분 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죄악된 상에서 하나님 불러주셔서 교회로 오게 했기 때문에 귀한 사람. 여러분들 부동산 해가지고 아파트 5채 있다고 그래서 귀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불러주셔서 성전 삼아주셨는데 거기다가 제가 것처럼 막 이상한 건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완벽하게 살지 못해요. 또 죄짓고 또 원망하고 또 좌절하고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내 몸이 거룩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왜 우리 몸이 거룩하냐면요. 잘 보세요. 선생님이 너 이렇게 해라고 할 때는 선생님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선생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할 때 그냥 맹목적으로 거룩하면 너희들 돈 벌고 좋아서 행복한다.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거룩하잖아.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힘들게 건져내가지고 빼내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온 것은 거룩한 백성 삼으려고 온 거예요. 거기 예뻐서 군대가 많아서 아니라니까. 그냥 애굽에서 살면 거기 우상과 탐욕과 그 음란과 이런 어둠이 계속 있기 때문에 너희들 불러내서 이제 백성 삼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오직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하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에 관계없이 능력에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답게 거룩하게. 이 거룩하다는 말을 우리 사람들이 좀 힘들어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할게요. 거룩하다는 말은 영어로 separate 됐다. 분리됐다. 좀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됐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 내릴 때에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을 내렸거든요. 파리 재앙을 내렸을 때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파리가 다 들끓어. 어둠이 다 들끓어. 그런데 이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명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구별이에요. 구별. 이번에 동성애 차별법 그거 진짜 모르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여야 돼요. 여자는 여자여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데 이제 그 남자 며느리가 앞으로 올지 몰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남자 며느리가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동성애. 아니 그래서 성소수자 그걸 해주는 게 차별을 안 하는 게 아니죠. 남자 여자는 구별돼야 돼요. 차별법이 아니라 구별법이라니까. 구별. 차별하고 구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은 세상에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들 내일 직장 가서 또 거기서 일해요. 내일 산업 현장에 가서 같이 일한다니까요. 동네 아주머니들하고 같이 반상회도 하고 그래요. 어쩔 수 없어.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거기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된, 거기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4번까지만 하겠습니다. 4번까지. 4번 시작. 우리 성도는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7절까지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 그것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파란색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까 주일 설교 때 말씀처럼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갇혀 있었어요. 반모섬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사도 요한은 와서 복음 전하고 성도를 양육하고 그러고 싶은데 몸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순회 제자를 보냈는데 이 순회 저도자들 잘 영접한 가요라는 사람도 있었고 디오드레베 같은 악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는데 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피로 사신 교회. 그런데 교회는 사도를 세우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세웠어요. 이 잘못된 교리라고 생각은 했는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가 있는 곳이 교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있는 곳이 성도들과 같이 있는 곳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가르쳐준 대로 교제하고 또 돕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총독을 세우면은요, 총독이 거기서 다 하는 겁니다. 거기서 사람도 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회 방침이라는 게 있거든요. 목회 방침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쁘게 들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생각과 안 맞을 수도 있고 또는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알아요. 근데 이제 목회 방침은 같이 협의하고 이 성도 우리 전체를 바라보고 또 멀리 바라보고 이렇게 결정을 해요. 목회 방침을. 그래서 목회 방침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잘 따라줘야 돼요. 아이고 저거는 전 내 생각이 안 맞는데 저건 난 할 수 없는데 그럴 때에도 말하지 말고 아이 그 잘못해서 아이 그 생각이 이상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좀 힘들더라도 정 힘들면은 힘써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 힘써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힘써 보겠습니다. 시작. 힘써 보겠습니다. 그래요. 힘써 보다가 안 되면 할 수 없죠, 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가 하나 되어서 나가면은 우리 교회 정말로 화목하고 또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가득 찬 우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또 우리 화목한 백성 되게 하여 화목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사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의 사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세움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찬양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참 춥고 어려웠고 또한 하나님 낙심된 일도 많이 있고 또는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지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빠짐없이 이 찬양 예배에 다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또 찬송하며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 예배 제자되어 영원토록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십자가를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지금까지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화목하고 또 믿음의 용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